11월 24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5장 1절로 19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어찌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요, 단순히 무너진 성읍을 건축하는 그러한 공사가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요, 결국은 사람들의 생각이 무너진 거죠. 우리가 느헤미야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산발랏과 도비야와 같은 이 대적자들,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5장은요, 이 외부로부터의 반대가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반대는요, 백성들이 힘을 모아 막아내면 되지만 내부의 반대는 안에서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외부의 반대보다 더 막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내부의 반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절에 보면 그때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랬죠. 이때는 언제입니까? 외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하고 있을 그때를 말합니다.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일을 할 그때, 이렇게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성벽을 점점 쌓아가고 있을 그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점점 그 안에서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백성들이 원망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늘 먹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람들이 안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모두 성벽 공사에 동원되고 있을 때 성 안에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이 원망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부류는 끼니가 해결되지 않아서 양식을 구걸해야 했던 사람들의 원망이에요. 이들은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인데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거든요. 농사를 잠시 중단하고 성벽 공사에 참여했어요. 가족은 대가족이었고 농사일을 이 성벽 공사 때문에 제대로 돌볼 수 없었던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성벽을 건축한다고 우리 자신에게 직접 돌아오는 이익이 뭘까? 식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었던 거죠. 이들의 원망은 절박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 원망한 부류는 누구냐면 밭과 포도원, 이 집, 이러한 부동산을 가졌던 형편이 좀 나은 지주들입니다. 예루살렘 경제가 어려워지자 이들은 땅을 저당 잡히고 그 돈으로 양식을 사서 먹으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원망한 부류는 왕에게 바칠 세금이 없자 빚을 내어 세금을 냈던 사람들. 빚을 내서 세금은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아들이나 땅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먹을 끼니가 없었던 사람들, 또는 부동산은 있었지만 팔지 않으면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었던 이 사람들, 페르시아 왕에게 바칠 세금이 없어서 빚을 내어야 했던 사람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루살렘의 경제가 어려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먹을 양식을 구걸하는 사람들, 부동산을 저당 잡히고 그 돈으로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 바칠 세금이 없어서 빚을 내는 사람들이 점점점 원망이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 가득 차게 됐다. 오늘 그 상황을 느헤미야 5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의 이 원망의 소리를 듣고 크게 노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데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자 화가 난 겁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분노한 이유는요, 단순히 사람들이 원망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 때문이에요. 이런 거죠. 가난한 백성들을 부자들이 억압한 거예요. 여기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는 거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여러분, 총독 느헤미야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백성들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 같은 형제에게는 돈을 꾸어줘도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이것을 어긴 겁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율법에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느헤미야는 이처럼 예루살렘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 이러한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가나안의 영향을 받은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의 악이 번성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가 그 영향을 받아 점점 세상이 악하게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내부의 이와 같은 불의함을 보고 분노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취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사회의 악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는데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바른 태도를 할 수 없어요. 느헤미야는 사회의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대회를 열었어요. 7절에 보면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어요. 여러분, 이 귀족들과 민장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힘 있는 권력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힘 있는 이들의 범죄를 감추지 않고 대회를 열어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느헤미야가 대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지적한 귀족들과 민장들의 죄는요, 백성들을 착취한 죄였어요. 8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여러분, 이방인의 손에 팔린 유대인을 도로 찾기 위해 우리는 힘을 다했는데 너희는 찾아온 너희 형제를 다시 팔려고 하니?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 이 힘 있는 귀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촉구합니다. 이런 말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어떻게 형제 유대인을 이렇게 착취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가난한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는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인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죠.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선행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느헤미야는요, 먼저 이자 받기를 그치라 그랬어요. 동시에 너희들이 형제들에게 구워준 돈, 양식, 새 포도주, 기름이 있으면 100분의 1을 돌려주라 그런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렇죠? 귀족들의 수입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드러낸 후에 율법에 규정한 대로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맹세하게 합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무리 총독이지만 이렇게 행동으로 조치를 취할 때에 백성들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말한 대로 행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러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요. 19절까지.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을 했지만 백성들이 안 따르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백성들이 잘 따랐던 이유가 뭐라고요? 느헤미야 자신이 12년 동안 그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총독이 받아야 될 월급을 받지 않았다, 그런 말 아닙니까?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 포도주, 은 40세겔을 빼앗았지만 그리고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지만 총독이 그렇게 하니까 그 수하들도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도 않았고 또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매일 150명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 식량을 제공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돈일 텐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누구나 권력을 잡으면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데 온 힘을 기울이게 돼요. 왜냐? 돈이 힘이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이 리더로서의 모범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비록 52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매일 이 정도의 음식을 준비하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왜?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이 자기 게 아니라 주의 것이며 주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느헤미야의 이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의 나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내부에 원망의 적들이 나타날 때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하여 리더십을 발휘한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모든 힘과 권력과 모든 것들을 주의 나라를 위해 내놓고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